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날마다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오므리 곧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남유다마저도 오염시켜 남유다의 이 경건한 다윗의 왕권조차 하바터면 잃어버릴 그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의 현실 앞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드디어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지고 그 싸움은 이제 바알 종교와의 싸움에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요. 이 엘리사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그 선지적인 직무의 계승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 읽어가며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영감, 성령으로 부어지는 두 몫을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합 왕가의 그 마지막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깨우고 심판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인데요. 그 안에 나타난 이 엘리사의 능력의 역사를 2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그 엘리사의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많은 14개의 이적과 권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엘리사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설명할 때 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바람, 불, 번개, 이 전부 그 당대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나 아합 왕가에 있어서는 이게 바알의 주권 안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주권 앞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혼이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무성 문화에 찌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번개를 타고 번개를 던지고 비와 우로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바알 신화에 젖어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듯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 이후에 불말과 불병거로 보화에 올라가는 영광의 장면을 목도하는데 이 바알 신화를 전제하고 있어야 이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대조해서 바알 신앙에 대한 여호와 신앙의 믿음의 촉구를 지금 엘리야, 엘리사가 외치고 있다는 거, 그게 열왕기 전체의 3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시대의 바알은 뭘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문화에 숭배되어 있는 것들을 검증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공감이나 성찰이나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바알 숭배의 가장 핵심은 뭐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바알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고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교회 와서 복 받기를 원하여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바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잘 먹고 살 사는 그런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지배 아래 서서 교회당 안에서 늘 누가 높으냐 말싸움하고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이 바로 바알 숭배의 실제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묵상하고 살필 수 있어야 오늘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승천의 날을 얘기하고 있다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서 여리고로 3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그 승천 앞에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3번이나 엘리야를 붙잡아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 당신의 영혼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선지적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열정, 그 책임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고 그런 공적인 사역의 출발을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신경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믿음의 검증을 하고 확증을 열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 안에서 엘리사의 소명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가운데 드디어 엘리야가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과 불말과 불평고로 하늘 승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너무 많이 우리 일상 안에서 갑절이나 복을 구하는 열정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는데 갑절이나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의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유아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았지만 우리가 좀 자람부터는 성장해서는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리지만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고 세뱃돈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마치 부적처럼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무슨 대단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자권이 2몫을 받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로 엘리사에게 그 특별한 후계성에 대한 확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특별한 후계적 계승 사건 알고 있고 열왕기상 19장에 부를 때 이미 겉옷을 던졌던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2몫에 대한 얘기는 무슨 갑절이나 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분명한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한 절박함에 대한 간구고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에 10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 왜냐, 이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능력의 부음이거든요. 능력의 부음이 사람에게서 계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로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와 천둥번개를 지배하는 바알 신앙의 모습에 백성들도 찌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앙의 근원지로서 지금 왕가가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엘리사에게 그런 권능의 실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그것을 지금 엘리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때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불세례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안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 지키는, 더구나 이후에 이제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지켜줘야 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 안에 있는 영적인 부르짖음으로 쏟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 안에도 여전히 엘리사의 외침, 절규죠, 절규. 바알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안에 살아가야 외쳐야 될 절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시대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 회오리 바람과 불말과 병거로 보여지고 있는 바알 신앙의 편만함 속에 여호와 신앙의 등불을 비춰야 될 이 사명의 소중함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 앞에 경종으로 나타나고 여호와의 주권이 확립될 뿐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사를 통하여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을 가름으로써 드디어 엘리야 아닌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영광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움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